여러분은 말의 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에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힘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힘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요,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말이 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고 쓰러뜨리는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옛 속담에도 보면 말의 중요성을 다룬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속담들일 텐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말에 관한 속담들이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격언, 이 지혜자들의 격언을 살펴보아도 말의 중요성에 대한 격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또 지혜의 책 탈무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입 하나 귀 둘이 있는 것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마 국적을 불문하고 말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격언을 남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보면요, 말의 중요성에 대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아마 못 읽으실 거예요. 제가 많이 실어놨더니 굉장히 작아져가지고 한 두 개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속담, 또 지혜자들의 격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르기까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말의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고 신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은요,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저 역시도 늘 주의하고 생각하고 좀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말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말을 하는 중에 느끼게 되는 저의 고민이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뱉은 말에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요 11년째 목회의 여정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10년 동안은 주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는 사역을 쭉 해왔어요.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을 들어주고 또 이야기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 직업에 대한 고민, 연애에 대한 고민, 결혼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신앙에 대한 많은 고민, 여러 가지 상담들을 하면서 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함과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제가 처음으로 교구 사역을 맡게 됐습니다. 상반기에 일제 신방을 하면서 교구 식구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고민이 가볍다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만, 정말 긴급하고 위중하고 때로는 정말 기구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이 마음에 돌을 얹은 것 같이 참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털어놓는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침묵하면서 그저 손 잡아드리고 같이 눈시울을 붉혀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위로의 말조차도 때로는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저희 교회에 장례가 참 많지요. 이 장래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이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하는 장래의 시간들은 특별히 더 목회자들에게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럴 때 저는 목회자로서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함이 있어요. 저의 마음의 진실함은 참으로 분명하지만 그 진실함만을 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긴 세월을 병수발하고 계시는 권사님,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가슴을 치고 계시는 집사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성도님, 한 사람의 죽음 앞에 황망하고 비통해하는 유가족들을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말뿐이다라는 것이 참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 자체에도 분명히 위로와 격려의 힘이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에 참으로 힘이 있으려면 말의 진실함뿐만 아니라 그 말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목회의 여정에서 참으로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11절을 보면 주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적,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치유한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긴 행렬을 이루어서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에서도 한 무리의 행렬이 성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뜻이 무엇이냐?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읍, 기쁨의 성읍 나인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아름다움과 기쁨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행렬이 장래의 행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누구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 외동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가 과부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줄의 표현이 얼마나 무거운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가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과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 과부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을 짊어지고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혼자 가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정서적인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과 싸워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다 감내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쁨,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의 이유는 바로 이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어요.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과 기쁨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몸은 지금 살아있지만, 숨은 붙어있지만 이 아들의 죽음과 함께 이 여인도 사실상 함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성읍, 기쁨의 성읍 나인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도 이 과부의 기구한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가 됐기 때문에 과부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행렬에 동참했을 겁니다. 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과부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남편을 이미 잃고 과부로 그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한 가지 소망, 이 외아들의 죽음 앞에 있는 이 여인의 마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어버린 이 어미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에게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채로 넋이 나가 있을 이 여인에게 우리는 어떤 위로를 전해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긴 행렬 속 사람들도요, 아마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누군가는 위로의 말을 건넸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누군가는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같이 눈물 흘리면서 손을 꼭 붙잡고 그 뒤를 따라가 줬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 당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고 또 남은 사람들은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식의 표현이었던지 간에 여인을 위로하고자 했던 그 마음만큼은 모두가 진심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이들의 위로는 잠시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여인이 처한 본질적인 상실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리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죽음의 문제 자체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 이 장례의 행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슬픔의 행렬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 행렬 속에서 한 여인을 주목합니다. 이 무리에서 가장 슬픔에 잠겨있는 한 여인, 이 과부를 주목하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이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특별하고 새롭게 들렸을까요? 이 말은 사실 아들이 죽은 직후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동안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힘내세요. 이제 더 이상 듣는 것조차 피로감이 들 정도로 수없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울지 마라. 똑같은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도 똑같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 사실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뭔가 특별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같은 말 속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말이나 가벼운 위로, 잠시 마음을 보듬다 사라지는 그런 휘발성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외아들의 시신을 맨 관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은요, 율법의 기준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시체는 부정함 그 자체였어요. 거기에 닿는 사람은 그 부정함이 자기에게 옮아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시체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 관에 손을 대어서 죽음과 슬픔의 행렬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과 슬픔의 행렬을 더 이상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관을 메고 가며 곡하는 자들이 멈춰섰어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은 청년의 시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주님의 말씀대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 앉아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수없이 본 사람이에요. 삶과 죽음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런 누가가 명백하게 기록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 앉아서 말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참으로 이 죽은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청년을 살리고 난 후에 주님이 하신 행동이 더 놀랍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슬피 울던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려낸 아들을 이 여인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여인의 깊은 슬픔과 절망,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 여인의 모든 소망이었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의 아들을
다시 여인에게 돌려주기를 원하셔서 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울지 말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사람의 공허한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위로의 말과도 다른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여인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울지 말라 말씀하실 그때에는 그 눈물을 멈추게 할 실제적인 능력도 함께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약속이지요. 이것을 믿으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 이 나인성의 과부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2000년 전 나인이라는 이 성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사건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요, 복음 그 자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죠. 그는 남편을 잃었어요. 유일한 소망인 외아들을 죽음의 권세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어떠한 말도 이 여인의 본질적인 슬픔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 가운데 있던 이 아들을 일으켜 세워 살려 여인에게 돌려주십니다. 주님은 이 죽은 아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도울 수 없었던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여인을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과부의 모습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어떤 말과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슬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그 죽음의 권세에 매여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인 우리를 함께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축소판이자 여전히 모든 슬픔과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모든 이들을 다시 일으키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눈으로는 슬픔과 고통이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전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걸음을 책임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평안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의 말씀들은 그저 우리의 삶에 가벼운 위로를 주거나 현실을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됩니다. 주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슬픔과 고난, 상실의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그 모든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의 말은, 우리 사람들의 말은 어디까지나 위로하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면 그때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이십니까? 가정의 문제이십니까?
자녀의 문제이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입니까? 관계의 문제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 흘리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눈물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눈물, 그 깊은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시며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해도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실 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다시 살리셔서 일으킬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깊은 슬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약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죽음과 같은 그 어두움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과부에게 베푸신 은혜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복음, 구원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참된 약속, 능력의 말씀,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함으로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가시는 참된 신자의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행한 모든 일을 전하고 나누며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 걸어가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